할렐루야. 예. 오늘 5월의 달, 가정의 달, 또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 때마다 했던 인사 있잖아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우르르륵 까꿍이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르르륵 까꿍. 예. 웃기만 하시고 안 하시는 거 집에 가셔서 최소한 가족들에게 오늘 까꿍이라고 인사를 나누십시오.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다른 본문을 그냥 할까 하다가 보고 있는 성경 계속 보면서 오늘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우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얘들아, 나는 잘 있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라도 건강 잘 챙기라. 이 말 같습니다. 1절 보시면, 자,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크게 보면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야. 이 사랑하고라는 말이, 이 사랑은 뭐 헬라어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때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에 근거를 둔 아가페데이, 사랑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아가페데이, 사랑하고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함께 구원받았고 함께 용서받은 존재들이다. 두 번째 또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절대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때 절대적 관계는 바로 피를 나눈 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피를 나눈 사이를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때 말하는 이 절대적 관계도 피를 나눈 만큼 우리는 끈끈한 형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하고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는 기업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랑하는 관계이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구나.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오랜 세월, 적어도 여러 세월을 거쳐서 맺어지는 관계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 두 번째는 사모하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모하는이라는 말은 사랑하고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애틋한 말이죠. 에피포데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립다라는 뜻입니다. 보고 싶다. 나는 항상 너희들을 보고 싶고 그립다, 이런 표현인 거죠. 얼마나 바울은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성도로서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 알게 됩니다. 너희들은 항상 나에게 그리운 존재야.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또한 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의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어떨 때 이 표현을 씁니까? 너는 우리 가정의 기쁨이야. 너는 장차 우리 집안의 면류관이 되어야 돼. 긍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긍지를 느낀다.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긍지가 느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만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형제들아,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1절에 이렇게 표현하면서까지 주 안에서 서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지금 주 안에 서 있지 못할 환경이 그들에게 봉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넘어지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단단히 서 있으라. 복음 학교로 유명한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최근에 그분의 책을 읽다가 그분의 아들도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유명한 말이 또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분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뭐 문자로, 편지로.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이 말은 우리 서로 있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로 멋지게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보자라는 말이죠. 바울도 1절에서 이런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있다. 나는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해라. 너희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든든히 서 있길 바란다. 이런 말이죠.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몸 잘 챙기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라는 얘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능했던 거죠. 그 1절에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흔들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여성과 순두계라는 여성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 둘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여성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서로 다투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의 태동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남성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성 중심의 교회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뭐 교회 구성원들이 한국 교회에도 65% 여성입니다만은, 뭐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 중심의 교회가 아닐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성 중심의 교회라는 건 리더도 여성이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오늘날 터키 남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다시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곳에 가게 되었을 때 바울이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결국은 바울은 그 환상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오늘날 그리스를 의미하는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통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그 마을 회관 이런 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라는 곳은 유럽의 첫 관문이고 생소한 곳이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킹키테스 강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누가 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냥 빌립보 사람도 아니에요. 빌립보에 온 두아디라시에서 온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이 강가에서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 빌립보의 첫 번째 교인이 바로 루디아가 첫 번째 교인이 되고 개척 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지금 빌립보서를 쓸 당시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10년이 지난 시점이 좀 됐는데 그 10년 동안 루디아를 포함해서 수많은 여성들의 섬세함과 감성으로 이끌어져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여성 리더가 되었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지금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말고 잘 서야 한다. 여러분, 서야 한다라는 건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왜 빌립보 교회가 흔들렸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1장에서부터 쭉 봤습니다만은 어떤 교회였습니까? 돈이 많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적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구제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청년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해서 바울에게 옥바라지 하도록 도왔던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따뜻한 교회. 근데 마귀가 노리고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마귀는 어떤 곳에 있습니까? 마귀는 술집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유흥업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마귀는 던져버립니다. 왜요? 내가 안 가도, 내가 안 있어도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독교회 정문 지붕 위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마귀의 자식들을 획득해야 되겠다. 이게 마귀의 계략인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고 서로를 시기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여러분, 마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공격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귀는 처음에 어떤 공격을 했습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바울을 넣어버렸습니다. 보통 여러분, 리더를 치면은 여러분 그 구성원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목자를 쳤는데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흩어지기는커녕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마귀가 당황스러웠겠죠. 결국 마귀의 두 번째 공격은 뭐였을까요? 바울에게 있는 에바브로디도에게 중병을 주었습니다. 큰 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우리가 2장에서 보았듯이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 바울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죠. 세 번째, 이것도 마귀가 안 되자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까? 3장에 보면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선동했을까요? 바로 율법주의자들. 세 번째 공격은 교회 안을 공격했는데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성도들에게 신앙의 가책을 느끼게 했잖아요. 야, 너의 행동은 전혀 아닌데 너 하나님 사람 맞아? 야, 너 그 행동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결국은 마귀가 했던 공격이 뭐였습니까? 건강한 교회였고 여성의 따뜻한 감성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지도자를 분열시키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분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통 교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여러분 공략해서 시기하게 만들어서 서로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이건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 마게도냐 빌립보를 제2의 로마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를 쉽게 말해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성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라고 했잖아요. 루디아는 두아디라라는 시에서 온 사람이에요. 뭐하러요? 자주 옷감 장사하잖아요. 사업하는 여성이라는 말이잖아요. 여성들의 힘이 있는 도시, 여성들이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그것에 근거해서 여성 모계 상속법이 뭐냐면은 여성의 재산을 바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모계 상속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여성이 그만큼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경제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했으니까요. 사업을 하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합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길드라는 조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도 아마도 경제력을 가진 여성으로 보여지고요, 어느 순간 길드, 상인 조합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경제력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상인 조합의 어떤 리더격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을 겁니다. 그를 참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된 거죠. 주님을 믿게 된 거죠. 또 주님을 믿게 되니까 같은 상인조합에 가입돼 있었던 사람들도 교회로 등록하게 된 거겠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상인조합에서 이루어졌던 그 흐름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들, 순두계를 따르는 사람들, 교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 파의 분쟁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도 마귀의 계계를 이길까 말까 한데 분열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설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싸우지 말고 4장 1절에 주 안에서 서라, 4장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심장으로 말한 거잖아요. 사랑, 사모함.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이제 정말 마귀는 천재 같아요, 천재. 마귀는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나의라는 이 소유격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은 이제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막 곰 인형을 갖고 놀다가 어느 순간 실증이 나가 곰 인형을 찢어버립니다. 엄마가 말하죠. 그거 왜 찢느냐라고 했더니 내 곰 인형이에요. 이때 말하는 내 곰 인형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나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소유. 이때 말하는 나의는 내가 좋으면 나의 것으로 삼지만 싫으면 쉽게 찢어버리고 버릴 수 있는 나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하는 이유, 다툼을 벌이는 이유, 나의 봉사, 나의 직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봉사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의 소유, 나의 자녀, 나의 형제, 아니죠. 나의 소유가 아니죠.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죠. 그 어쩌다 정신과 의사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100점짜리 부모가 되지 말라. 70점짜리 부모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100점짜리 부모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빵점짜리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70점짜리 부모가 되어야 아이도 70점짜리 부모가 되어가게 되고, 나머지 30점을 통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학자 루소라는 사람이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루소가 100점짜리 부모가 되려고 했어요. 완벽하게, 율법적으로. 그런데 그 5자녀를 전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루소가 유명한 겁니다. 내가 자녀를 소유하려고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내 멋대로 하는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의 교회, 나의 하나님, 이 말도 굉장히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이건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사용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버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늘 합격됩니까? 불합격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성공만 합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걸로 우리의 인생에 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런 초보적인 생각은 버리세요. 나의 교회,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교회, 주님의 교회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마귀는 모든 공동체를 그런 방식으로 흔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약간 흔들었는데 바로 넘어지는 공동체가 있고요, 흔들면 흔들수록 더 견고해지는 공동체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죠. 어떤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교인이 있는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정의 구성원이 있는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뭐 비가 많이 오고 이제 제주도 그 사진 보니까 뭐 나무도 쓰러지고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태풍이 불고, 여러분 미국에 옛날에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해리케인이 닥쳤는데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됐어요. 나무도 쓰러지고 집도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집이 생생해요. 다 쓰러졌는데 한 집만은 튼튼하게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많은 교회와 성도가 흔들고 쓰러질지라도 도도하게 서 있는 교회와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욕망의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어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떨 때 흔들리는 겁니까? 사람을 따를 때, 유오디아를 따를 때, 순두개를 따를 때, 사람을 의지할 때. 그러므로 유오디아 파도, 순두개 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 2장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소 두 마리를 묶는 연결고리 아닙니까? 이 소 두 마리를 묶는 연결고리인 이 소가, 멍에에 묶여져 있는 소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소가 빨리 간다든지 또 어떤 한 소가 늦게 가면은요, 이게 제대로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KBS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이제 그 아침에 늘 애니메이션 같은 동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화 같은 거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늘 읽어주고, 그때 이제 늘 들었던 동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설교로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어느 전쟁터에 한 분대가 고립이 됐어요. 7명의 분대원들이 전쟁을 하다가 막 고립이 된 거죠. 보급도 끊기고 물도 떨어집니다. 수통에 물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7명의 병사 중에 단 한 사람, 한 병사에게 물이 있는 겁니다. 수통에. 이 물을 갖고 이제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으니까요, 수통을 돌립니다. 7명이 나눠 먹는 거니까 얼마나 모자르겠어요. 그런데 7명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수통에 물이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마신 게 아니고 그냥 입을 적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음 전우를 위해서. 다음 전우를 위해서 마시지 않고 입만 적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부 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죠. 기적은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한 것, 그게 바로 기적이었던 거죠.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곳은, 공동체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구나. 그건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녀가 있어야 부모가 있는 거고요, 부모님이 있으니 자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형제가 있으니 가정 공동체가 평화로울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공동체의 삶은 마치 400m 계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400m 계주 아시지 않습니까? 1번 주자가 열심히 달리다가 2번 주자에게 바톤을 이어주고, 2번 주자가 열심히 달리다가 3번 주자에게 바톤을 이어주고, 3번 주자가 열심히 달리다가 4번 주자에게 이어주고 바톤을 넘겨주고, 4번 주자는 열심히 달려서 결승점에 도달합니다. 1등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메달은, 상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4번이 받는 것입니까? 4번이 결승점에 골이 냈지만 결국은 누가 받는 겁니까? 4명 전부 다 받는 거잖아요. 그 4등이 1등 할 수 있었던 것은 1번, 2번, 3번 주자의 수고와 애씀이 녹아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자, 마지막 우리 복음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 중반절에 시작.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진짜 많이 읽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3절 중반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 저 여인들은 누굽니까? 교회의 분파를 만들 지금 직전에 도달하게 만든 사람들, 유오디아와 순두계잖아요. 교회의 분쟁을 일으켜 이런 나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나와 마음을 같이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새 일꾼들은 잘 들으십시오. 내가 특별히 부탁하니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지난 수고를 알아주시고 그 여인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들은 내가 처음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함께 교회를 개척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긴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분들의 지난 수고를 모르지만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겨운 섬김과 지난날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지금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과거까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더라고요. 분쟁하는 사람들을 견책해라.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들이 너무너무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면 그 사람은 현재만 보지 않고 과거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재를 쉽게 판단하지 않는 거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어린이의 특징은 인사도 보세요. 까꿍. 이게 얼마나 이게 있는 그대로의 인사예요. 있는 그대로의 시선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막 평가하고 막 편견을 갖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공동체, 가정, 교회는 저마다의 흘린 땀, 숨은 봉사, 쏟은 눈물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인정해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부모님을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70점짜리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입니다. 100점짜리 부모가 되려고 하다가 여러분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100점짜리, 너 100점짜리 자녀가 돼야 돼, 100점짜리 부모가 돼야 돼, 이런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30% 남겨둬야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죠. 누군가의 도움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러한 여백은 남겨둬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으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과거의 그 모습을 여러분 잊어버리는 우를 범치 않아야 됩니다. 마음의 동력자들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마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주셔서 흔들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마음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